오늘 시간을 낚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일본에 이 노인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줄로 간단하게 이 시를 써서 하이쿠라고 하죠. 그걸 서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의사가 친절해지면 불안. 동창회 식후에는 약 설명회. 진한 화장을 비웃는 남편은 탈모증. 어디서 보게 되려냐? 도쿄올림픽 하늘인가 땅인가? 3시간 기다리고 나니 병명은 노화. 종이랑 펜 찾는 중에 쓰려던 시를 잊어버림. 느낌 있는 글씨체라고 칭찬받는 수전증. 코골이보다 더 조용한 게 더 신경 쓰임. LED 수명보다도 남지 않은 수명. 사랑일까 하고 생각했더니 부정맥. 연상이 타입인데 이제 없다. 지하철 개철구 통과 못해서 보니까 넣은 게 진찰권. 만보개의 반 이상이 물건 찾기. 이 참 세월이 참 야속하죠. 이 나이 먹는 걸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예전에 제가 건강검진, 국가검진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일산병원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옆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한 8, 9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젊을 때 병원에 이제 심장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은 문제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심장의 상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이 자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더래요. 그 말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 걱정하다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수십 년의 세월이 그냥 가버렸다. 인생이 너무나도 참 후회가 된다. 내가 그 말 상관없이 잘 살아봤으면 뭔가 다르게 살았을 텐데. 참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세월이라는 게 막을 수도 없고 흘러가면 그냥 끝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겐지스 강변에 한 어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작은 돌 같은 것들이 가득 찬 가죽 주머니가 발에 채였어요. 그 생각하면서 걷는데 그래서 그 주머니를 주워가지고 그 속에 든 돌 하나씩 꺼내가지고 강물에 던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큰 집을 사야지. 또 그러면서 계속 두 번째 하인을 고용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돌들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이 딱 남았는데 손에 딱 쥐고 들어 올리는데 빛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던진 게 돌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보석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언제 부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 가운데 그냥 이렇게 던졌던 돌, 바로 그 돌이 진짜 돌 뭐였죠? 시간이었어요. 허황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치 이 농부가, 이 어부가 돌을 던지듯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던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그런 방법, 바로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를 먼저 말하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아는 데 있어서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세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세월 속에 망가지고요. 흘러가게 되고 그냥 감정에 치우쳐 살게 되죠. 오늘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 이르시기를 이후에 나오는 대목은 바로 세례식 때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찬양의 가사예요. 바로 세례식의 찬양의 가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세월을 보내는 것과 세례가 분명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윌리엄 밀리먼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선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애타게 몸부림칠 때마다 도리어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모든 노력은 자기 속임과 자기 기만과 자기 자랑과 가식으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자신이 노력을 기울여 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분과 잘 지내려고 애쓰는 모든 종교는 결국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의지하지 않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과 기쁜 소식을 때로는 의무로 덮어버립니다. 타인을 사랑해야만 한다. 더 잘 살아야만 한다.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져야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주님께 당신을 바쳐야 한다. 그러나 세례는 당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세례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말할 뿐입니다. 세례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세례는 당신이 새로운 백성, 바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왕족이라고 선언하며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그 정체성에 익숙해지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다라는 선언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된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고 생명과 그리고 사랑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결국 말씀이죠. 얼마 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제목은 똑같은 얼굴을 한 신입생이 무려 48개 대학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8개 대학에서 똑같은 얼굴을 한 신입생이 신입생 환영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보를 했는데 분명히 홍익대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서울대 경제학과에 가서 신입생이라고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인하대, 연세대, 고대, 한동대, 나사렛대 48개 대학에서 신입생으로 등장했는데 등장해서는 선배들한테 맛있는 거 비싼 거 사달라고 하고 또 집에 도둑이 들어서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친구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거 해본 게 벌써 6년째라는 거예요. 동아리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의 가진 현실을 부정하면서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는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 제작진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대학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 친구 아버지가 왜 재수했는데 고작 그 대학밖에 못 갔냐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나선 편입에 실패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세상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입생에게 주는 애정과 관심이 너무 좋았다. 누구한테 사랑받고 누가 나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그 부모님이 대학 교수였고 누나들은 명문대 출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전국 대학을 돌면서 다 환영해주는 신입생 노릇을 했던 거예요. 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자기를 환영해주고 수용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니까 그냥 자신이 느껴지는 대로 자신을 좀 이뻐해 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서 살면서 시간을 흘려보낸 거죠.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책에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글을 썼어요. 현대인의 이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불안에 쫓긴다. 이게 불안하니까 남들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또 좀 더 잘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그런 욕망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무리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잉태된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실제로 SNS를 하면서 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라고 귀결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보면서 웃고 있지만 한편으로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이나 사진이나 페이스북을 보면서 비교하고 거기서 불안감을 느낀다. 결국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거기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 얼마나 부질없는 겁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뭔가 상대적으로 낫다, 난 좀 괜찮다라는 위안감을 가지고 살지만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 만나면 또 그 순간 우울해지잖아요. 외모든 건강이든 학력이든 또 그런 것 역시 영원할 수가 없죠. 지나면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에, 잃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될지 그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내 안에서 아니면 남의 눈빛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바로 그게 진정한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바로 그게 분명한 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잘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못해서, 그런 비교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거기로부터 뭔가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근거하는 어떠한 소망과 기대와 정체성은 항상 흔들려요. 사람들이 나보고 재밌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오버해서 자꾸만 웃기려고 하잖아요. 무리도 하고 그러다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나의 정체성을 맡기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언제 이게 없어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코로나 갑자기 찾아오는 거 누가 알겠어요? 갑자기 암에 걸리는 거 누가 알겠어요? 갑자기 어디가 아픈 거 내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확증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근거를 두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나에게 모든 나의 존재의 가치를 걸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든든한가를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체성이고 자신이에요. 성경책이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자녀 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 너는 바로 나의 딸이고 아들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상민 교수라는 분이 독립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1950년대에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이 이제 생기고 거기서 젊은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인디언의 이 자녀들이 점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폭력 사태가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 왜 이런 사태가 자꾸만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나타나는 걸까?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뭐냐면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던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두 다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너희는 왜 그렇게 인디언 짓을 하느냐? 왜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꾸지람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부모들은 너 왜 자꾸만 백인 흉내를 내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인디언 색깔도 아닌 백인 색깔도 아닌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애매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과 좌절감이 나오고 그러다가 마약에 손이 되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폭력 문제까지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환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어려움을 겪죠. 핍박도 당하고 파선도 당하고 강도도 당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항상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설사 죽는다 해도 그분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기독교는 끝까지 비극을 거부합니다. 역전을 이야기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비극으로 끝내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랑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뒤집혀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억울해도 죽도록 아파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조그만 환경이 뒤집혀도, 조그만 가능성이 낮아져도,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아파도 소망은 금방금방 흔들립니다. 내가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과의 약속이 지체됨에 따라 내가 자꾸만 다른 방법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점검하십시오. 기다림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딴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확신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리라. 그 역전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18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죠. 아직 환난의 때가 있고 지금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살지만 너희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방식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모여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역사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한번 붙들고 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리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답하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찬양하면서 울기도 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들으시겠지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는 거예요. 혼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남자들은 주로 아빠가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된다. 나도 아빠가 되니 그랬다. 특히 신생아의 부르짖음은 경이로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내 아이의 그 많은 울음소리들이 신기하게 모두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내가 전문가나 심리학자가 아닌데도 마음을 쏟았더니 아이가 우는데 그 우는 의도가 마음으로 느껴졌다. 아이가 울 때마다 뭔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됐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응애가 있는지 딸을 키우면서 배웠다. 그전에는 알 수 없었다. 아저씨 귀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아빠의 귀에는 들렸다. 우는 내용도 다양하다. 눈이 부시다, 온도가 맞지 않다, 속이 더부룩하다, 어디가 아프다, 엉덩이가 습하다,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등등. 때로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아기인 그 갓난아기 딸한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나는 네가 눈물을 흘리던 순간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단다. 네가 울면 나도 운단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단다. 네가 소리치며 울 때 내 가슴이 저려온단다. 혹여 울면서 아빠라고 부르기라도 하면 정말 너를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내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며 왜 우는지 살펴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네 아빠니까. 네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니까. 세상에서 네 아빠는 나 하나뿐이라서 너의 눈물을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단다. 사랑하는 아이야, 그래서 네 눈물에는 능력이 많단다. 너의 눈물은 내 모든 관심과 주의를 빼앗을 수 있고 내게서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고 이 아빠가 너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란다. 너의 눈물의 능력이 많단다. 내가 아직 말을 잘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게다가 늘 옆에서 돕고 있으니 염려 없단다. 네가 처한 상황을 직접 다 설명하지 못해도 심지어 자신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빠는 알 수 있단다. 네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단다. 아빠는 너의 울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야. 너의 소원과 상황과 너의 눈물의 이유를 아빠가 살피고 있단다. 이 경험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게 됐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사랑을 다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를 자녀라고 삼으셨다라는 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눈물의 깊이와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우리에게 갈 곳이 있고 우리의 눈물은 혼자만의 탄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망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망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으실까?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야.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나 하나 정도 이 세상에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난 이제 망했고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은 없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난 이렇게 혼자 외로이 늙어갈 거야. 이거 역시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너의 눈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며 그것을 받아들이시는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할 때 술 취함과 또 고통 가운데 슬픔 삼키려고 억지로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나를 세상에 욕망에 또 악한 습관 가운데 흘려보내는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술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냥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조차 잊어버리려고 그냥 나를 망각해버리려고 하는 게 술 취한 거잖아요.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다라는 건 뭡니까? 그래, 나 이러면 안 돼. 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깨어있는 거고 그게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뜻에서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예요. 아끼다가 아니라 건져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문 성경을 보면 기회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거나 자신을 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뭘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잡아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나 자신을 포기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내 감정과 내 기분 가운데 그냥 그렇게 휩쓸려 내려갑니다. 아까 48개 대학에서 신입생을 역할한 그 청년, 얼마나 그 세월이 아까워요. 그냥 자신을 놔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견디고 또 괜찮게 되겠지라는 낙관주의도 가지고 있지만 때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코로나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붙드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또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찬식에서 어떻게 하죠? 주님의 몸을 떡이라 받고 포도주를 주님의 피라고 하며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술을 퍼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찬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떡과 그분의 포도주를 받으면서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소망을 얻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오늘 읽은 짧은 본문 가운데 예배의 이미지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식의 이미지, 성찬의 이미지, 바로 예배에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며 간증하라는 그 감사의 이야기들을 당부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그리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로 이 시간들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내가 혼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내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 바로 그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월 가운데 기회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저희가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자매예요. 이 자매가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됐는데 공개 입양이 됐죠. 그래서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고서 이제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의 진짜 딸이 아닌데. 그럼 대부분 입양되는 많은 친구들이 방황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방탕으로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정체성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그 영상 보도록 하죠. 이거는 와. 몇 명이? 대가족인데요? 유치원 네. 선생님? 저희 가족 사진인데 가족 네, 사진이구나. 저희가 5남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한 10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인데 아직 네네. 잠깐만요. 순영 씨가 어디 있죠? 네, 저 가운데. 네, 제가 많이 변해가지고. 아, 여기 안경 낀 네. 순영? 어, 네. 제가 네. 이게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아직 이것보다 더 잘 나온 가족 사진이 없어서 네, 가족 사진을 달라 하면 늘 네. 이렇게 드리는데 저는 공개 입양 가정으로 자라서 지금은 성인 입양인이 된 최순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영 씨는 어떻게 입양이 돼? 제 이제 입양 스토리는 네. 때는 바야흐로 너무 예전에 21살 아야으로 네, 바야흐로. 이제 1999년 이제 겨울이었어요. 근데 제가 파출소 주차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자기에 이제 쌓여 있어서 이제 경찰관 분들이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몸이 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들고 산부인과에 이제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창 이제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해가지고 네. 애들이 정말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다 너무 바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무하시던 사무장님께 이제 제가 이렇게 안겨줬어요. 그래서 분유를 먹여주시는데 그 보라색으로 언 볼을 하고 너무 분유를 맛있게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이 아이의 모습 생명력 그 생명력을 보고. 네, 사무장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 아빠가 되셨어요. 아빠가 이제 저를 이제 영화다. 입양을 하셔서 네. 이제 그렇구나. 이제 엄마랑 그동안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너무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또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저도 약간 우량하였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네, 그걸 보시고 이제 입양을 결심하셔서 이제 저를 입양하셨고 저와 같이 이제 엄마가 우리 셋이서 이렇게 지내는데 너무 재미있는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저도 원했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동생이 한 명 생기고 또 한 명 생기고 한 명 생기고 네 그렇게 그러면 하다 보니 본인이 입양했다는 거 아까 공개 입양됐다고 하셨는데 그걸 언제 알게 됐어요? 제가 안 거는 이제 말로 들은 거는 5살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었냐면 제가 이제 셋째를 만나러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제 엄마가 운전을 하시고 아빠가 이제 뒷자리에 카시트에서 태워서 이제 스케치북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부모님 엄청 떨리셨대요. 순영이를 낳아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를 키워줄 수 없어서 우리 가족에 오게 됐고 그래서 순영이는 엄마 아빠 딸이고 우리는 입양으로 가족이 됐어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너무 떨려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엄마 안타깝게도 제 기억에 기억이 없어. 제 기억에는 없고 네.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사춘기? 네네, 사춘기 네.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는 좀 어떠셨는지. 전 처음에 다 이렇게 입양이 돼서 가족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동생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기가 이제 임신이 되고 이제 태어날 날을 이제 기다리고 근데 진짜 무슨 교회가 다 이렇게 축제하는 것처럼 아기 이름을 투표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보는데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엄마한테 들었거든요. 제가 입양됐다는 걸. 근데 가서 또 괜히 물어보는 거. 엄마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이러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또 이제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처음에는 아니야 순영이는 엄마 가슴에서 나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생물학적 고민에 빠진 거예요. 가슴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냥 뭐 가슴으로 태어났다니까 그런 줄 알고 또 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나 엄마 뱃속에서 나오길 물론 바랄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 엄마 아빠의 기대 가운데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물론 이제 세상에 나와 보니 입양에 대한 이제 편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피가 중요한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혈액형이 같지 않으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혈액형이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엄마 아빠 다 A형인데 둘째가 O형인 거예요.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혈액형이 다르냐고. 그럼 너희는 진짜 남매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린 진짜 가족이 맞는데 너희 엄마는 새엄마니까 가짜 엄마야 이런 식으로 내 가족, 내 소중한 가족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당당하게 고백했던 제 입양 사실을 점점 숨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 너무 화가 나고 그럼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였나? 하는 그런 그 고민을 언제 한 거예요? 그게 되게 어릴 때부터 그냥 10살 뭐 그 이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춘기 때까지.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저 왜 그때 살리셨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번 제가 이제 초등부 수련회 때 예수 사랑하시문이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초등학생 그 8살, 7살, 8살 그 나이인데 뭘 알겠어요. 근데 날 사랑하심 이러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다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엄마 아빠의 진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게 이제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분을 제가 받은 상처를 저를 낳아주신 분한테 다 향했거든요. 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날 낳았어 이렇게 했는데 12살에 미혼모 시설을 한번 방문을 하게 됐어요.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저는 그게 캠프 일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전날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너무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한데 근데 일단 뭐 쓰긴 써야겠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어버이날에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근데 제 엄마가 볼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쓰고 이제 그 시설에 갔어요. 근데 그 문을 열고 그분들을 만나는데 저희를 보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미혼모가 모여있는 시설이었어요. 저희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울어서 이제 다른 방에 가실 정도로 막 우시면서 배가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앞으로 못 안고 옆으로 이렇게 안으시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도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잘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 목소리, 그 온기를 제가 느끼는데
아, 나를 낳아주신 분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근데 놀랍게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정말 사라졌어요. 미움, 뭐 원망, 그런 아픔 이런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파출소 앞에 데려다 주신 것도 그분의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전에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에서 난 정말 소중히 지켜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 계속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왜 입양됐어요? 저 그냥 천병희 씨 딸로 태어나면 좋을 텐데 저 왜 입양됐어요? 이렇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영아 넌 부모님한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모, 뭐 삼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사랑 많이 받았는데 순영아 내 마음에는 저 시설 아이들도 있다는 게 이제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아이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하면서 계속 이제 입양 모임 같은 데 가서도 이제 입양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 그동안의 경험들을 막 살려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막 일기 같은 걸 써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저 같은 이제 뭐 누군가 출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이제 기대받으면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아이한테 우리도 너를 참 많이 기다리고 기대했다는 그런 어떤 걸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저 아이들이 있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 전 뭘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입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도 있고 승영아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상처를 가진 애도 있어 하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공개 입양이에요. 이제 제가 입양된 사실을 얘기하는. 근데 그게 이제 2000년부터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제가 딱 2000년에 입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개 입양 1세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만나는데 저 위에는 제가 입양된 걸 아는 언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모임 같은 데 가면 항상 제가 첫째고 제가 제일 큰 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가 너무 필요했거든요. 나랑 같은 공감을 해주고 들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준영아 너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집안에서도 맞이고 네. 캠프에서도 맞이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상담을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으면 막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지금 아는 걸로도 조금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의 그 깊은 상처들을 내가 조금 위로해주고 같이 공감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지금은 상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럼 청소년 상담 네, 청소년 교육 상담을 이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아직 시작이에요. 저는 뭘 이룬 게 없어요. 근데 아직 그냥 21살이잖아요. 네, 저는 이룬 게 없어서 이러면 안 되죠 벌써.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 또 입양이 돼서 부모님께는 얘기하지 못하고 그걸 이제 안에 숨겨두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저 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 돈 많이 벌 필요 없고 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다 만나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정말 CBS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네. 강연도 하셨죠? 네. 많은 시청자나 대중들에게 입양이 어떤 것인지에 네.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깨는데 하나님이 지금 벌써 이 어린 나이에 어린데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막
날 이렇게만 컸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외모가 아니라 엄청 아픈 날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신영 씨가. 근데 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젊은이로 큰 게 네. 그냥 그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저는 사랑이 저보다 멋지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별한 아빠의 사랑이 네, 음. 저를 이렇게 버티게 해준 건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그리고 기도예요. 저는 제가 거실에서 엄마랑 같이 잘 때 제가 새벽에 자다가 그냥 눈 이렇게 뜨면 엄마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머리 위에서. 그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도 아신 거죠. 엄마가 치료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 태어난 그 입양된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이 그러니까 뭐 영화 같고 이런 것보다 일단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넌 내가 태어나서부터 너가 이 가정을 만날 때까지 내가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널 이렇게 지켰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킬 거고 너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할 거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시키는 대로 네. 내가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성장하면 된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까 그 48개 대학에서 신입생인 척 하던 그 청년이 떠올라요. 나이는 똑같은데 그 집안은 또 겉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은 대학 교수님들이고. 근데 이 청년, 지금 입양된 이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가, 우리 그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그것이 분명한 정체성이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생명이 있고 교회 가운데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바로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주변 가운데 생명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세월이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그냥 그렇게 망가져가고 한숨 쉬고 낙담하고 남부러워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른 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분명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바로 너는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매달리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 내가 너를 지키고 지켰고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